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교수이신 김성규 교수님이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그 책을 인용하면서 이 거대한 로마가 무너진 이유를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성질서의 문란으로 여운의 증가와 가정의 파괴, 두 번째 세금 증가와 과소비의 증가, 세 번째 쾌락 사업의 흥행, 네 번째 군비의 증가, 다섯 번째 종교의 타락,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의 멸망이 군사적, 정치적 멸망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멸망의 시작은 가정의 파괴와 종교의 타락이 문제였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만한 책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도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기독교의 책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묻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로마의 멸망은 바로 우상숭배와 교만이 그 뿌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문화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문화의 타락은 일상생활의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거대한 로마는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 1600km의 길을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온 에스라와 그 백성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에게 사명도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던 어느 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타락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그들 속에 다른 이방민족과 혼합이 되기 시작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가 그들 생활 속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의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고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들 속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멸망의 시작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무너짐과 또 다른 노예와 또 다른 아픔이 저들의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이 백성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징계나 그리고 회개나 눈물, 그보다도 그가 먼저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무너져 내려갈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라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백성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그는 몇 가지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은 정의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회복이나 관계 회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그 영적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는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는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 것이라는 언약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주신 새로운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하나님 율법대로 살 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았지만 결국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환경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결국은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파멸의 역사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바로 이 백성들 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의 은혜가 이들 속에 먼저 있어야 됨을 그는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이 백성에게 부어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에스라에게 찾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이 현실을 볼 줄 알고 사물을 판단할 줄 알기에 에스라에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저들 일상생활 속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저들 속에 이루어질 때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고 저들이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바로 그때 이스라엘 속에 진정한 회복이 이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은 아무 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은혜가 되고 내 삶에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고 나를 새롭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찬양한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도록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요즘 메이저리그에 야구 유현진 선수가 공을 너무 잘 던져서 여러분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유현진 선수의 일기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삶의 큰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어깨 수술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깨 수술을 통해서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보면 회복될 확률이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어깨 수술을 하고도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 자기는 이때 자기 감만 믿고 공을 던졌는데 자기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의 투수 코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LA 다저스의 투수 코치인 허니컷 코치 얘기를 그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참고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코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선수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그리고 시합 전날 나올 선수들이 어떤 성향의 선수들인가 하는 것을 이 코치를 통해서 하나씩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공을 정해야 될 것인가, 던져야 될 것인가 할 때부터 자기의 공은 되살아나고 자기의 실력이 뛰어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된 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그 분야의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부족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자기 삶에 적용을 할 때에 바로 그 적용이 자기 삶을 바꾸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전부 나에게 축복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내가 다시 엎드려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삶,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에스라는 바로
타락한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징계나 회개나 그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저들 속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간구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예배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에스라는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러서 그는 5절 말씀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저녁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의 고백과 예식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요, 자신의 피조물을 인정치 않으니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교만하여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귀로부터 마음과 심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방인과 교제하며 서로 혈통이 섞이며 죄가 그것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다른 민족과의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죄가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죄가 깊숙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 백성 속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삶 속에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무너짐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 여인이 가져온 바로 그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그의 삶이 무너지고 그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구조 속에, 즉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내 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도 없습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집으로 옮길 때에 비로소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의 회복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배의 은혜는 바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타깝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내 말이, 내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들릴 수 있는 거리에 그리고 환경 속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 통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회복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이 바로 이 백성들 속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선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으로 죄와 죄인들을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고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는 중에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8절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였다고 표현합니다. 13절 보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5절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범죄로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의를 외치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것이 성도들 속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외친 사람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희망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새로운 회복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사랑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중세에는 기도할 제목들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가장 드려야 될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며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죄인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소원보다도, 우리의 회개보다도, 우리의 공의와 정의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바로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에스라의 간절한 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풀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급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그리고 예배의 은혜,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과 희망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해달라고, 죄악과 어둠이 캄캄한 이 땅 속에 절망과 좌절만이 있는 이 땅 속에 우리의 눈을 열어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긍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되고,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가득한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속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결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